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다르게 느끼고 대답하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과 기도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두 가지를 말씀과 기도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기도에 대한 오해 그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독교만 기도하는 건 아니죠. 불교도 기도하고 또 힌두교도 기도하고 이슬람교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샤머니즘과 같은 여러 토속 신앙에서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똑같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차이는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방법도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비나이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정성을 기울이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평안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다른 사람은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정리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죠. 무념무상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맑아진다 이거죠. 또 생각과 정신을 집중해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을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정신 활동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기도에 관련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시장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드시지 않으면은 배가 고팠죠. 그런데 보니까 멀리 아주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야, 저 나무에 가면은 뭔가 열매를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예수님이 가까이에 가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나무는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뒤에다가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3절 끝에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즘에 포도를 막 따잖아요. 그런데 3월, 4월에 포도 열매를 얻으려고 그러면 얻을 수가 없죠. 포도의 때가 아니니까요. 그런 식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왜 열매를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을까? 우리가 추측하기는 예수님이 너무 시장하셔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서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으려고 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때도 모르는 분인가? 이걸 통해서 뭔가 다른 걸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화과의 때가 아닌 때에 가서 그 열매를 얻기를 원했으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어요. 너무 황당한 말씀이에요. 아니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이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배가 좀 고프다고 이렇게 감정 조절도 못 하시는 분인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실 40일씩이나 금식까지 하셨던 분인데, 아니 그 예수님이 아무리 시장하기로서니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열매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는 그 정도의 인격밖에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보시니까 사람들이 막 매매를 하는,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돈을 바꾸는 일들을 하고,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상을 둘러 엎으셨다. 다른 평행본문에 보면 막 채찍을 들어서 내리치면서 예수님께서 막 야단을 하시는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막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모습도 평소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신데, 아니 무화과 때도 아닌데 열매 없다고 저주해버리고, 또 그리고 성전에 가서 매매하는 일 또 그런 거 한다고 그래서 막 상을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 왜 이러시지? 우리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 사건과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공통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많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화를 내시고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너무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시니까 이 광경을 보고서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랍게 여겼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요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이렇게 미움받는 일을 하셨을까요? 뻔히 남의 감정을 건드리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감정 조절 못하셔서 그런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건데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죠. 예수님이 전날 저주했던, 뭐라고 저주했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 이거죠. 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말라버렸거든요.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열매 없다고 저주해버리고, 그리고 당장에 뿌리째 말라버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예수님께 대해서 뭔가 항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내용입니다. 너무하신 거 아닌가?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보고합니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뭘 강조하고 계신가요?
믿음이죠. 우선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래도 내가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내가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네 믿는 대로 되리라. 문제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감히 남산아 저 평택 뒤로 옮겨가라. 딱 옮겨갑니까? 지리산아 북한산 위로 올라가라. 그럼 옮겨갑니까? 믿음 가지고 외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면 난리가 나겠네요. 근데 다행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참 감사하죠. 예수님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시 무화과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뭘 가리키는 말인가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집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자기의 이속만을 챙기는 그러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닐까요? 겉모양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제사장이 입는 옷들 화려하게 그지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마어마해요. 말 한마디면 막 현실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데, 실상 그들은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한 줄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주 한마디에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이 믿음 없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들이야말로 저주받아서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되어야 할 존재들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그 무화과에 대해서 저주하신 예수님은 시장에서 너무나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다고 짜증내신 게 아니었어요. 때가 아니지만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지금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예요. 열매는 맺힐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무화과나무가 죽게 된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더 놀라운 일도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믿음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은 내가 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100%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많은 의심을 동반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나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말씀을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그 가정에 가장이 되시는 분이 한 49세쯤 됐을 때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대요. 얼마 살지 못한다고 여러 조사를 해보더니 이제 거의 절망스러운 거죠. 몇 달 살지 못한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분의 동생이 의사였는데 수소문을 하다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자료를 주면서 어떻게든지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수술을 해볼 텐데 당신이 하나님이 수술해 주시고 고쳐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수술해 주겠다. 믿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 하는 위기 속에 있는데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대.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간에 그 암세포가 다른데 전이가 되질 않고 그 부분만 덩어리가 뭐 9cm인가 그렇게 있었대요. 많은 부분의 간을 떼어냈죠. 지금 70대 중반이신데 아직까지 건장하게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 의술만 의지하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자기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 수술을 받는 그 환자에게도 당신도 하나님을 믿느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믿음을 심어주고자 했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수양과 고백이 아니에요. 독백이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내 형편과 사정을 알려드리는 것,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몰라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분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됩니다.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분 앞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도 않고 혼자만 중얼거리는 기도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특별히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얼마든지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사실을 믿는데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믿고 싶은데, 근데 내 믿음이 부족해. 의심이 너무 많아요. 의심을 동반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누구나 다 100%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냥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응답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어도, 아직 의심이 많아도 작은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다 말고 엉뚱하게 갑자기 아무에게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앞부분에 서서 기도할 때에 그 말이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누군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꼬여 있어요. 여기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혐의가 있다는 말이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등진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용서해. 그러면 내가 너의 허물을 용서해 줄게. 이 말씀하고 기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제가 지난주일에 드린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왔는데 누군가 불화한 관계가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버려두고 그리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함께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랬죠. 기도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누군가 서로 등진 일이 있고 불화한 관계가 있으면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허물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꼬인 관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될 때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 내가 믿으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나오는 것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너의 형제와 불화한 관계에 있으면 그것부터 풀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고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죄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의인의 기도만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죄인의 기도도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죄인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보다 더 잘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죄인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고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실제는 죄인이지만 죄를 회개했기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맑고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는 더욱더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의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화한 것이 있으면 먼저 그 문제부터 풀고 사람들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가운 입고 제사장과 서기관으로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그래야 우리가 믿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으세요. 내일부터 엎드려야 산다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전교인 100%라고 붙였어요. 야심차죠. 과연 100%가 나오겠는가? 우리가 희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엔 무엇이 있냐면 여기에 예외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 나와. 그런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그러시는구나.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나오라 그러시니 나도 한번 나올까? 마음을 먹고 하나님, 나를 오라 그러는데 내가 과연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상징이 아니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 찬양 맡으신 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시간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혹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